구약성경 1306면에 있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시인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꿈에 맞춘 것이니라. 한국 사람들은 뒷동산에 갈 때, 집 앞에 바로 뒤에 있는 산에 갈 때도 최고의 고어텍스 등산복을 입고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랐대요. 저 정도면 정말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될 만한 그런 등산 장비를 가지고 뒷동산을 오른다는 것이에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에 가는데 최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가면은 레벨이 낮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장비를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원정대 에드먼드 힐러리와 그를 돕는 셀파였던 텐징 노르가이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로 오르긴 했지만 한 번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1년도에 첫 도전을 했는데 처참히 실패하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고 사진을 보니까 그 포즈를 그대로 취했어요. 주먹을 치켜 올리며 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을 보고 주먹을 이렇게 세우고 그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의 산 정말로 크고 높아 보이지만 자신의 능력이 더 커지면 산은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에드먼드 힐러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인 1953년에 매일 훈련을 통해서 점점 자라난 그가 에베레스트 등정에 최초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산, 너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지만 나는 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내가 너를 정복할 것이다. 그런데 믿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산은 잘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믿음을 통해 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알기에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일 난예배 때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음 가운데 성숙하게 그리고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믿음이 자라며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믿음의 연차가 더해질수록 자연스럽게 그냥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그 가능성을 믿으면 내 앞에 있는, 즉 나를 가로막는 산이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산을 하찮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지름길이 바로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자라나는 것이. 근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마치 나를 집어삼키고 끝장낼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습격합니다. 그런데요, 내 믿음의 담력이 커지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문제가 평지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나에게 믿음의 담력이 생기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이 작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었었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문제 앞에서 문제와 싸우기보다는 그 문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해에서 마사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엔게디 광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매우 황량하고 척박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척박한 광야 그 땅에서 벼랑 끝을 뛰어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객이라고 불리는 사냥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은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그 이유는 사냥의 발목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발목의 힘이 대단해서 깎아지리는 절벽 위에도 옆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사냥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박국이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에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냥이 벼랑 끝에 섰는데 우리 같으면 추락하거나 떨어질 텐데 거기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하박국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19절의 내용처럼 나도 저 사냥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것을 글로 쓴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모습을 보고서 19절 말씀을 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될 때 절벽도 평지처럼 우리를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이나 문제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산이나 문제를 밟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겁에 질려서 문제가 다가오면 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담력이 커지니까 그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밟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산을 산인 줄도 모르고 뛰어넘는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이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들 보면 처음에는 걱정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사실까? 그래서 제가 일기장을 쭉 보니까 그거 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사실까? 너무 신경이 써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잘 살아. 더 잘 놀러 다니고 살도 더 찌고 깜짝 놀랐어. 그 당시에 그게 제가 고민하는 큰 산이고 큰 문제였어.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래서 일기장을 보면 지워지지도 않았어. 저는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응답받으면 다 지우는데 그것도 못 지웠어요. 계속 기도하기 못 지웠어. 근데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괜히 걱정이 괜히 걱정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로 어렵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과 같은 문제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고 나가니까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 그 당시의 그 심정으로 하박국 17장을 읽으셔야 돼요. 17절 간절한 마음, 이런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적이며 한탄하기에 너무나 합당한 상황인데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니까 이게 피부에 확 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로 바꿔봤어요. 이 17절을. 자, 비록 둔산동에 오픈한 무화과 식당이 문을 닫고 세종에는 포도청 사업장도 망하고 이곳 저곳에 사둔 논밭이 맹지가 되어서 팔리지 않아서 통장 잔고가 어느새 바닥이 났을지라도 이 내용 이렇게 되면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살 수 있겠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희생의 땅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하박국이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정말로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이것보다 큰 충격적인 경험이 없는 것이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힘으로는 하나도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와 같은 산들이 평지가 될 때까지 결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서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18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난 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기고 싶다 하고 18절의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문제와 같은 산이 평지가 되면 평지가 된 것에 감사하고 산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여전히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로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이거 우리가 지키고 있냐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환경으로 인하여 빼앗겨 버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같은 삶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 하고 더불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만드는 환경이 되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구원을 통해 받은 그 기쁨이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영숙 여자 전도사님이 신호하고 계세요. 이영숙. 그분이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서 그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잘 케어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그러나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센병 환자들이 몇몇이 와가지고 일을 돕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주춧도로 세워놓고 막 벽체를 하려고 하면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각도기 갖다 놓고 그냥 탁탁탁 자르지만 그분들은 팔이 없는 거예요. 팔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분들이 와서 톱을 팔뚝에 묶어가지고 나무를 갖다 놓고 톱질을 해요. 그리고 모래를 퍼나르다가 시멘트하고 이겨가지고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팔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삽 같은 거는 또 너무 무거워서 못하니까 숟가락을 팔에다 묶어가지고 숟가락만큼의 모래를 계속 퍼서 갖다 놓고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숟가락을 양쪽에다 묶어서 한번 퍼가지고 얼마나 되겠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소록도 중앙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완공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사회에서 낙오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했고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절망하여 이상한 생각까지 한 사람들인데, 소록도에 중앙교회가 완공이 되었고 우리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산다라는 말을 듣고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한번 우리 소록도 중학교를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준비해간 물품도 드리고 좀 섬겨야겠다 하고 교회에서 많이 방문들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영숙 전사님께서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교회에 오셨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소록도 중앙교회보다 옆에 섬에 있는 지라도에 다녀오시면 더 큰 감동을 받고 많은 분들이 변한다는 것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소록도 중앙교회 섬기러 갔다가 그 담당 전사님께서 우리 교회도 좋지만 옆에 섬에 있는 지라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라도가 도대체 어디요? 이게 지도를 봐도 안 나와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 방문하셨으니까 내일
반드시 지라도에도 다녀오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소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라도의 주소는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지라도.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지라도 주소 하박국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갔다 오랍니다. 없을지라도 여기 갔다 오면 은혜가 된다고 이영숙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도 교회를 건축하고 그 사람들의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거기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지라도를 방문할 의향이 있냐는 것이, 사는 날 동안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것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나는 즐거워할 수 있겠냐라고 하박국 3장 17절에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라도 갔다 왔냐? 정말로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는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지라도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변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더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더는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지라도의 믿음을 갖기 전에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좋을 땐 좋은 사람, 나쁠 땐 우악스럽고 고집쟁이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그렇지만 지라도의 믿음이 들어오면 문제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 그것을 깨달았기에 나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너는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면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반드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 일렁이는 바다를 앞에 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산을 옮겨주시거나 홍해처럼 기적을 불러일으켜서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그 사이로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문제의 산이 버티고 무서운 파도가 치고 있다면 그때는 떨지 마시고 믿음의 담력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를 걸어가라. 그리고 나서 믿음의 담력을 통하여 지하도의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믿음의 담력을 통하여 나를 둘러싼 환경에게 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 성숙하길 바랍니다. 무슨 믿음으로? 지라도의 믿음. 오늘 안 나오신 분은 다음 주에 내가 예배 시작하고 나서 바로 기도할 때 지라도의 믿음으로 내가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오늘 안 나오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목사님이 욕하신 거 아니에요? 지라고? 해가면서 그때 여러분 그냥 크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